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우리의 영이 오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전체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한 거의 2주 동안 나누었는데, 이 시간 동안 나누었던 그 주요 구절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미가의 그 하나님이 주어진 마음을 잘 간직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마음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절, 이 구절들이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을 성경으로 글로써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그 말씀의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 또 미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셔도 되고, 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먼저 미가 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께 찾아오는 그 음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게 증언 말씀하시겠다 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는가?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버선발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미가서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미가의 마음도 1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나누면서 계속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하나님의 자녀들, 미가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지일관 그 죄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죄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고, 동일한 마음을 품었던 미가의 마음이 이렇게 1장 8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자신이 이게 벌거벗으면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들깨가 어떻습니까?
밤에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늘 우는 것. 그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대상들을 향한 마음이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동일한 마음을 품었던 미가의 마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2장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앞에 서서 그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그 2장 앞에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리고 죄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은 그 구원을, 그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죄된 상태의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약속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반드시 12절에 반드시가 반복되어집니다. 결국엔 그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두로 앞서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죄된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을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그 약속된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느냐라고. 들으라,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로만 듣는 것, 생각의 마음 속에도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가,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의를 아는 것, 올바른 의를 아는 것,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결국 너희의 정체성, 그리고 너희 결국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직업으로 아마 그들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뒤로 하시고 가장 근본을,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신약에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의 어디서 나타납니까? 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미가서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것이다. 그것이 정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자가 뭐에 이끌려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성경 구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붙드시면 너무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썩어질 것 붙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죄가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면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을 성경 3장 8절이 미가서 3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귀하고 귀하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그 구절
이절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급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섭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된 상태에 있는 자를 심판으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심판하시며 판결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창을 나서는 자들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보습으로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온전한 일들을 하게끔, 기경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참한 자들 결국에는 자기 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 아래서,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4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그 5절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구체적인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질 일도 오늘 6절부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젓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끝까지 그렇게 다스리겠다고 약속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에게,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그 구원의 일들, 그 계획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계속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들, 또 결핍의 일들, 그런데 우리의 욕망으로 인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고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징계를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온전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의를 행할 때 어려우는 대적하는 무리로부터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의 그 구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모든 인류를 향한 그 구원에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실제로 또 나타날 것인지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창조의 일들을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제는 실제로 그들 가운데 같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 그 존재는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은 자들은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미가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수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진 것인가? 메시아가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모든 자들의 그 평강이 될 것이 그 메시아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당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에도 그 메시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 존재가 그렇게 동참하여서 이뤄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동참한 자들 어떤 존재로 여겨주시는가? 7절에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또 지어 가시는데 꼭 그런 단비와 이슬 같은 존재라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6장을 보시면 어떤 것이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할 때 그 잊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성경이 계속 심판으로 징계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상태를 계속 언급하고 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들이 무엇이었나? 6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것, 이거 기적입니다. 그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속량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통하는 자 모세와 또 아론과 미리암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보내주심. 또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리라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속량한 자들 하나님의 기적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뭐를 이루시겠는가? 복 가운데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동참하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우리 살아가는 때 얼마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들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또 다가온다고 계시록에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유혹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분별할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잘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8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올바른 의가 무엇인지 수없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기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또 시작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잘 분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미가서의 7장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미가의 그 마음의 반응의 태도를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이 이 태도로 살면, 이 삶의 태도로 산다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 다 보여집니다.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엎드림을 당하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두운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자리만큼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환히 빛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우러러본 자는 이런 자리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후에, 중간 이후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래서 저를 광명으로 이렇게 보내셨나 하는 생각도 이게 농담이고, 제가 인천을 살다 보니까 이 광명에 항상 이 지명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광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참 신기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미 광명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는 결국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다고, 당연한 그 선순환의 섭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 미가는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무너진 것 이후에 재건이 되는 날을 벌써 이 미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그 계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그 약속의 것들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가 찬양하면서 이 미가서가 마칩니다. 18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 미가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냐?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 처음 본다. 아마 이런 존재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돌이킴을 통해서 그것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 우리 존재를 짓밟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죄만 쏙 빼내서 그 죄를 소멸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그 성실과 인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가가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가운데 이 하나님, 이렇게 미가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문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라고 해서 이것을 달달 외워서 우리가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실제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가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도가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여러분의 이제 몫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하루하루가 쌓여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또 살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흠을 인내하면서 진노를 더디하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수많은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평생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린 전도와 현장 전도, 전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함께 여러분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와 그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진실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배용 안수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항암 2차를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잘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실제 경험했던 일들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